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새벽마다 요즘에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면서 갈릴리 호숫가를 만날 것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제 한편에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의 동료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와서 아침에 그를 시신을 정리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배를 조금 띄워주라 부탁하시고 거기서 또다시 말씀을 그 많은 사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요. 그 사람들 손짓을 하면서 빨리 와서 들고 하면서 다른 배가 와가지고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그 두 배가 고기가 가득 차버려서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는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두 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보면 이렇게 안 되고 할 수 없고 어려운 일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한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성경의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삶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해서 우리 삶에 불가능하고 안 됐던 일이 되어지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각 족속을 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12명을 40일 동안 파송.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봤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12명에서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성경 23장 2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하여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들을 보았으며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김과 여부스인과 아브리스인은 산지에 거하고 하나님은 헤벨과 유다에 거하되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 그들은 우리가 강하니라. 우리가 두고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을 심장이 장기한 땅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무슨 아랍산 디아몬드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소리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고 저들은 장기한 자들이고 대장군 같은 자들이고 아낙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같은 장 여러분 13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능히 이기리라.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땅을 취하자. 10명은 같은 상황, 같은 내용,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여호수아는 자기의 그 조상들과 자기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를 꺾어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홍해가 있을 때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로의 모든 그들의 수장시들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홍해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광야에 들었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에서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족속이 아무리 강한지 바로를 꺾어버리고 홍해가 여시고 그리고 그만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아침마다 만나를 위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다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삶으로 함께하며 나도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나도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에서 오늘 20차례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제일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라 이 믿음을 가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 일곱 족속 어떻게 정복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전쟁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은 그 땅을 믿음대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맷돌 같은 성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할 수 없다는 믿음대로 그런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스토리로 여러분 그냥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의 어떤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25년이 지났어요. 전쟁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다 같이 분배를 다 하고 이제 여호수아로 여러분 인생의 그런 한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믿음대로 그 땅에 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시간이 25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성경 앞에 좀 넘겨서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23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야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원수들에게 그들의 전투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과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때가 되면 젊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서 늙어서 좋은 때가 있어. 모든 인생은 와서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정리할 그런 때가 오는 거야. 나이가 안 들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가 없이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모든 사람이 이럴 때가 와요.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여러분 그저 끝 여러분 해방시키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들을 인도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때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23장의 말씀처럼 거기에 보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수령들과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칼리들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모아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3장, 24장에 유언하듯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우리 안에 베푸시고 이 땅을 찾아오는 애인들을 담고 그리고 유언하다시피 그들에게 말씀하듯이 23장,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언하듯이 고별하는 성경에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왜? 성경에 이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장사가 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이하에 보면 24절은 여호수아가 장사될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를 그의 기업에 경매 딥나스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늙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 23장 24장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존경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시들에게 강력하게 목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15절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달려왔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신이 유언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며 그렇게 하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다시 결단하라. 다시 결단하라. 그리고 하나님 전복하면서 우상을 섬기고가 그저 하나님과 배역하고 그러지 않았어. 왜냐하면 뒷부분에도 우리가 이 31절, 24장 31절, 24장 31절까지는 시작.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나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자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때와 여호수아 함께 있던 사람들 장로들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에서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죽는 그때까지도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런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도 이제 다시 결단하고 여호와를 섬길 것을 결단을 하고 그렇게 촉구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결단들이 순간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고향에 이제 민족의 명절인 그 한가위 추석 그쵸? 끝나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지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계시는 곳에 이제 지난 9월 20일에 미리 갔다 왔어요. 연결되는 거를 참 미리 좀 가보자. 또 아버님 이장 문제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하고 좀 가보자. 가면서 30분 들려가자. 집에 갔다 왔어. 거기에서 찬송을 하고 제가 잠깐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 또 조카들도 있고 어머님이랑 그렇지요. 우리가 잘 이어서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 잘하자. 제가 또 권면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항상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또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놀기 바쁘지 말고 아셨죠? 결단할 시간.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만 섬기자.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을 모아놓고 하나님 이 가문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 가문을 어떻게 찾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결단했다. 너희 선택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있을 때 아니 다 믿어도 좋아요. 여호와만 섬기자. 여호와만 섬기자.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참 시간들을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귀하신 참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할 때 그들의 신앙을 선포하면서 여호와를 섬길 것을 강력히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 3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를 향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면 바알이만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결단을 쓰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바알 섬길 것인가 이런 갈등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있을 것을 너희가 섬겨라 하는데 결단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은 결단이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우상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섬기다는 결단이 나오는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다가 인생의 방향이 확 달라지는 거. 우리가 잘 선택하면 그 인생이 평탄할 것이고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제는 전문적인 있지만 자기가 그 결혼을 해야 될 때가 전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어떤 분이 몸이 조금 불편한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불쌍한 들고 자기가 결혼하지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결혼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는 마음은 없어. 그냥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결혼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결혼을 못해가지고 자기 결혼해줘야 돼요. 20년, 30년 힘든 그런 삶에서 선택을 한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가 영원한 섬길 것인가?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삶에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군주들을 모아놓고 그잖아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은혜를 많이 줍니다. 어떻게 자신의 스승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홍해를 건너며 과연 40년을 인도하셨는가? 그 많은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17족속이 있고 거대한 성들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는 그런 많은 성들을 정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유단을 건널 때도 기적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나안을 건넜지만 그러나 여리고 성을 첫 성 정복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견고한 영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라는 것을 그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구할 수 없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들도 오늘 택하라. 오늘 섬길 여호와를 섬겨 택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체험의 종교. 그럼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러면 뭔 체험이냐? 아무것도 없어. 교회 가기 좋아. 성도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아멘 좀 해봐요.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 체험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오늘 명절 때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야, 하나님도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너를 결단해. 택해리가 오늘. 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사는데 너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복과 이런 능력을 내가 체험했는데 너도 하나님 믿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결단 좀 해라. 할렐루야. 내가 체험이 있어야 하지. 내 체험이 없으면 할 일이 없잖아. 거기 가면 좋아. 뭐 이런 것만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은혜와 역사를 주님 일으키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삶에서 만나고 체험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축복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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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자. 은혜가 없는데 체험을 어떻게 오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전에 말씀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지파에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섬기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야?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할렐루야. 첫 번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예,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다른 거 없어요. 섬기는 거죠. 명절에 가서 부모님 계시면 못했던 적도 잘 섬겨서 해주신다. 아멘. 가셨죠? 아멘. 가서 스트레스 오면 타박 주지 마시고.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가 그잖아요. 물론 잘해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옆에 어려웠어, 힘들었어, 못해준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교육을 있어서 갔다가 그 목사님 고백하는 게 자신이 지금까지 30년 교육에서 개척교육만 여러분 쪽으로 옮기며 살아가 눈물 눈물에서 아이들한테 못해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애들만큼 눈물이 난다. 못해줬어.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겠어. 우리 부모가 우리를 키울 때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보다는 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못 배우고 여러분 물리는 것이 없어서 그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살아가면서 그 때문에 마음이 상처 입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돌아가면서 어머니가 했는데 뭐지 아버지가 했는데 뭐지 이런 소리 하죠. 그러지 말고 가서 잘 섬기고 할렐루야. 좀 섬기고 형제들도 좀 섬기고 잘 섬겨주시고 친척이 있으면 잘 섬겨주시고 그러니까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거 섬기는 거. 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다. 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이 모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은 유일하신 살아계신이요 모든 것의 주권자요 절대자요 예,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앞에서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속인과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그러니까 질투는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게 사랑하셨어요.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요. 예, 그 백성을 부르시고요. 그 백성을 구원해주시고요.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요. 그 백성을 먹이시고요. 할렐루야. 그 백성을 땅도 주시고요. 아멘. 하나님 다그 사람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내가 이런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를 자꾸 눈을 보고 견주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서 이와 같이 여러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여러분 권리교회 때 가서 장문도 잘 주시고 또 시험도 잘 주시고 그렇죠? 한 쪽만 잘하면 큰일 납니다.
질투합니다. 그죠? 똑같이. 질투. 만약에 저도 이제 며느리를 봤지만 제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한테는 잘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고 가고 그런데 빈대떡에 와가지고 얼마 가드려라고 싸고 물론 이뻐서 줄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질투하는 놈 생길 거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질투. 이것들 봐라.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 사랑하시고요. 그의 아들을 죽이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혼처럼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당연하죠. 그렇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얼마나 질투하시냐면 여러분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그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기 이 시절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서 진노하시고 이게 사사기 나오는 얘기죠. 구약의 사사기 그때부터 하나님 버릴 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이것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하신 내용이 나와요. 회개하면 다시 한번 끌어안으시지만 끌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며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할 때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1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대하여 섬겨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 그런 은혜들을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또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생명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시편 34편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그들을 건지시루다. 할렐루야. 범사의 자유의 전서 8장 12절 내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자유를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자손의 복을 받아요. 신명기에 15절에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경외한 자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들을 주십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린 때에 그들을 살리 기근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건지시는 축을 베풀어 주시고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니라. 말라기에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류하는 방설을 비추니 너희가 나와서 위안강에서 나온 소라지 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죠. 성경에 말라기에서도 너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치료의 방송이 반해서 소가 위안에서 뛰쳐나와서 뻘쩍 막 온 들을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거 보셨어요? 시골 사람은 봤을 거예요. 도시 사람은 못 봤어요. 예전에 소에 여러분 집에서 한두 마리 시킬 때 여러분 소를 끌고 여러분 밭으로 쟁쟁이로 가고 무슨 구르고 가려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 풀길에서 여러분 그죠? 이제 풀리는데 숲을 실 때 옆에 송아리가 있으면 송아리는 그렇게 안 들고 다니고 어린 송아, 젊은 송아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막 어미 주려고 맨날 거야 쭉 뻥 뚫리고 신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삶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서 서가 참게 되어서 모든 삶의 기쁨과 여러분 그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여러분 명절 때 모여서 함께하는 곳에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